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화요일 사경 예배 신명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모세오경의 결론인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구약의 역사서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마치 이 모세오경과 이 역사서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구약이 350번, 신약이 190번 정도를 신명기를 인용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모압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되고 특별히 이 신명기 사관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신명기는 헌법의 해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11장부터 26장까지인가 그까지가 그 10계명을 다 설명하고 해설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모세의 유훈이다, 유훈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우리 남학생들의 로망이 뭐였냐면 국토 종주를 하고 지리산 종주하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버킷리스트 정도 이렇게 되겠죠.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부산에서 대구, 대전, 서울 임진각까지 국토 대종주를 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종주도 이렇게 했었죠. 구례에 가서 노단으로 해서 세석으로 정터목으로 천안봉으로 해서 다시 중산리역으로 내려오는 그 종주 코스를 사실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그 종주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리산은 정말 넓고 굉장히 깊구나.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막 계곡들이 있습니다. 뭐 토끼봉 같은 경우는 진짜 토끼도 헐떡거리면서 올라간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능선을 따라 쭉 펼쳐진 경치를 가다 보면은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그럼 이름 모를 풀들과 꽃들을 보면 상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는데 종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완주거든요. 완주.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너무 넓은 세계예요. 그리고 너무 깊은 세계라는 거죠. 때로는 레위기처럼 너무 힘든 계곡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민수기처럼 너무 복잡한 구조도 있지만 때로는 시편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것도 있고요. 잠언처럼 지혜를 얻는 것도 있고. 근데 성경 통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완독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요한계시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도 보니까 절반은 이미 포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오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따라가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세계에 저희들이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하나님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안으로 좀 들어가면요. 신명기의 책 제목 뭐 똑같습니다. 히브리 성경 항상 첫째 줄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데바림, 말씀들 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 하데바림보다는 훈계의 책이라고 이름을 더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요. 훈계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문체가 굉장히 훈계체입니다. 뭐 하라, 가르쳐라, 뭐 하라. 이런 굉장히 훈계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훈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70년의 번역, 헬라어 번역에는 두테로노미온, 두테로 두 개, 두 번째 노미온 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70인의 사람들이요.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17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왕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 이 율법서의 등사본, 다시 얘기하면 카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인의 번역본에서는 이 율법서의 카피본, 이걸 따가지고 신명기에 이름을 붙인 거죠. 두 번째 율법서. 이제 사실 만학자들이 이건 잘못된 오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율법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첫 번째 율법서가 따로 있고 새로운 율법서라는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적용해야 될 2세대들에게 적용하고 확대 해석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 성경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였고요. 한글 성경은 신명기,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한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여대를 보면요, 저자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은 걸 어떻게 자기가 기록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절충한 정도가 그 앞장까지는 모세가 기록했고 뒤에 모세의 죽음은 후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 신명기는 내적 증거로 인해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는 약 1406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계산법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된 것을 966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하니까 1446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신명기는 광야 40년 그 유랑을 다 끝낸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40을 빼면 1406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406년 정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기록 배경을 보면 첫째 구속사적 배경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역사서에 대한 또 예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예. 동시에 사실은 성경 66권에 또 함축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마지막 말세 때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마지막 때죠.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느보산 아래에 있는 이 모압 평지를 갔었어요. 2번. 거기를 가기 전에 약간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넓은 땅이길래 가능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과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 그 광활한 모압 평지를 보면서 가능하겠구나. 여기 충분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은 광야 40년 마지막 끝무렵에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이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2세대 광야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출애굽 19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맺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2세대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 세대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전반부에 보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회상의 주제는 뭐냐면 1세대들이 왜 실패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이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 실패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32장입니까? 32장 29절입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두 가지의 구절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첫째는 모세의 그 고별 설교로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있죠. 설교죠. 그 다음에 5장부터 24장까지는 현재예요. 현재. 그 다음에 25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1세대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현재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미래는 그들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그런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지만 그 설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경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간단한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아스 시대 때 신명기를 발견해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와의 어떤 그런 구역적인 그런 조약을 믿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신명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약의 구조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의 신학자이자 구약학 박사가 있습니다. 메레디스 클라인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BC 2000년 정도의 고대 근동 지역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었던 그 조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약. 특히 히타티인이라는 인도와 유럽계의 그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발견된 그 조약들을 통해서 신명기가 이 조약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1장에는 그 전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을 맺으면 강대국이 누구며 약소국이 누군지에 대한 그 명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서원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례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규례, 지켜야 될 것, 주정으로서. 그렇죠? 그다음에 상세적인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들을 어겼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규례를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을 부릅니다. 신명기 마지막 보면 뭐 하늘아 땅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조약에 대한 증인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왜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이런 조약들이 어디에 보관됐냐면 그 나라의 그 우상들 발 밑에다가 보관해서 이 조약의 문서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약궤 아래에,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의 이 구조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오늘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공부할 때 좀 추가를 하고요. 오늘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의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명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예전에 어떤 시골 교회에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이제 아무 때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야지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이 할머니는 평생을 이제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했던 할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라고 해서 이제 손에 끌려서 다 와서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갑자기 앞으로 쪼르륵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리번 강대상 리를 이렇게 찾으면서 아니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다가 이렇게 두고 섬기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우상이나 신당들은 보면 항상 그 우상을 앞에다 두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신명기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연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 형상이라든지. 이 명령은 뭐냐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했었죠.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로 나타났다고요? 음성으로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냈을 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36절 말씀.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로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가운 대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보여달라는 거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상을 보고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는 쉐마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자, 이건 짧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쉐마는요, 율법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가 율법의 결론이요 핵심이라면 이 신명기 6장의 쉐마는 이 율법의 심장이에요. 심장.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뭐냐면 들으라라는, 들으라.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들어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쉐마가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라. 유일한 하나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들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그 히어링,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들으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의 의미, 의도, 목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명기 안에는 다 율법의 내용들밖에 없죠. 십계명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앞으로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요즘 우리 서울 시내에 보면 뭐 3050 캠페인 이래가지고 학교 앞에 지나가면 다들 막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30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성질 급하신 분들은 학교 앞을 안 지나가고 학교가 아닌 곳을 막 지나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주운전하면 단속하고 범칙금을 내죠. 과속하면 범칙금을 내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 정부가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들이려고 그런다.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법 아래에는 생명 중시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앞에서 많이 죽는지 압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그 앞에서 사고 났다고 치면 절대 짜증내면 못 갑니다. 오히려 빨리 가는 차들 보면요, 왜 저렇게 빨리 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의도를 모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를 모르면 율법이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족쇄가 되는 거죠. 아이고, 또 이걸 지켜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기 가지 말아야 돼. 뭐가 된다고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율법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데 그 표면만 들으면 짜증나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여기도 가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짜증나죠. 근데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절대 십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듣는 이 광야 세대들이 이걸 깨달아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짜증이 안 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의 첫 번째 들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이구, 그 구절을 지워버렸네요.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이신 여호와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하나님도 있고요. 또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해 대란지 대만지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마다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 이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쉐마의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되죠. 쉐마가 이 율법의 심장인 이유가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최초로 이야기한 곳이 어딜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치가 좋으면 다 맞추신다고. 여기에요. 여기가 최초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지. 근데 여기 딱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하라. 이게 최초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 자, 신명기 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도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잘 살았거나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사랑으로 매여 있어요. 사랑으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매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우리 임원들과 식사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 막 이렇게 애들 양육하면서 얘기 나누다가 어떤 이제 우리 임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아빠가 이 녀석 말 안 들으니까 집 나가! 그래서 나가려고 짐을 쌌대요. 아빠가 나가라니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짐을 싸고 있으니까 뭐 이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혹시 나가라고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부모 계세요? 아니면 어릴 때도 나가본 적 있으세요? 나가라 해놓고 나면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부모가 제일 불안해요. 이놈의 자식 나가 해놓고요, 안 들어오면 걱정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에 나와 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 졸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면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나간들 뭔들 내가 두렵고 불안할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으로 매여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도 사실 부담이 돼요. 우리를 사랑의 인격적 관계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제는 정말 종교적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까 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 중에 고백하고 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찔끔 나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고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울컥하거나 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을 아주 눈물을 펑펑 울면서 부르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5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눈물 펑펑 흘리고 찬양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죠.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앙성소사상입니다. 중앙성소사상. 예배 성소의 단일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13절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이 제의를 드리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택하신 그곳에서만 드리라는 거. 근데 사실 그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런 사상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한 곳에서만 드리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한 하나님 한 예배 처소예요. 한 성소예요. 이 사상이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 유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여기저기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순수성이 물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나 택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이 바알이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구약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이 그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의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신앙,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됐는데, 그럼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을 가지고 이 광야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예, 실패했죠.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실패했는데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선민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노력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막 이게 손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문설주도 붙이고 엄청 노력하며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예.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교훈과 적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그래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앞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